오래전에 제가 이제 공장에 있을 때 그 공장장님이 버릇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생활인 것 같은데 잘 닦아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닦는 버릇이 있어요. 주로 닦는 게 자동차. 면허 따서 자동차를 중고를 하나 샀는데 운전하고 나가지는 않는데 닦기만 해요. 그래서 닦다가 차는 한 번도 운전 안 하고 그냥 팔았어요. 또 뭘 닦냐면 구두를 닦아요. 구두를 열심히 닦아요. 근데 구두는 신고 다니죠. 근데 하루는 구두를 막 열심히 또 닦으니까 아내가 나가면서 그걸 쳐다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구두만 반짝반짝 빛나면 뭐해? 사람이 빛나야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좀 성격이 조금 그래요. 좀 고약한 면들이 있는데 구두만 반짝반짝 빛나면 뭐하나? 사람이 빛나야지. 오죽하면 아내가 그 말을 하고 도망가듯이 나갔을까요? 이 말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빛나야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보고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높은 언덕에 세워진 이 도시에 여러분, 일단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여러분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위쪽에 있죠.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일곱 교회의 배경은 로마 박해 시대였으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도시는 제가 앞서 이제 얘기했는데 높은 도시에 높은 그 위치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게 고대 버가모 유적지 그 터에 세워졌던 이제 잔해만 남았죠.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세워졌는데 저기에 어떤 건물들이 이제 주로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여기를 보면 여러분 저 지팡이 같은 게 뭐가 둘둘둘 감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게 뱀이에요, 뱀. 뱀이 휘감은 지팡이로 상징된 저게 뭐냐면 의술의 신. 의술의 신이라고 해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저기다 모셔놨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을 시작으로 해서 트라야누스라든지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들의 신전이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도요, 경제력이나 당시 주변의 영향력이 결코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버가모는 여러분 그 높은 지대이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고 가파르고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해발 약 300m 이상의 고지에 있었기에 저 멀리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최고의 지역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지역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역이 아무리 좋고 최고의 경관을 자랑해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런 좋은 경관이 있으면 뭐예요? 그 지역이 좋아야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의 신 아테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러한 여러 헬라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곳곳에 헬라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우스 신전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도 그랬고 여기 버가모도 그랬는데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되어서 지역적으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며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큰 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는데요. 약 20만 권의 서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 도서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책들,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책의 종류들이 다 어떤 책들이냐?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그리고 이 헬라 문명에서 주로 파생되는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도서관에 이루는 책들도 그렇겠거니와 주변에 많은 신전들, 우상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황제 숭배의 억압들 그러니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사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버가모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한가운데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걸 주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부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다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아마도 당시에 교회 감독이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순교당할 때 노스로 만든 황소 그릇 안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다가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만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이 사는 곳이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다 안다. 그곳은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사탄의 소굴과 같은 곳이다. 잠시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기고 넘어지고
사단에게 핥히고 상처날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 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너희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다. 그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잃어버리기 딱 좋은 환경. 사단의 세력 앞에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죄짓기 딱 좋은 환경. 세상의 그 가치관들, 세상에 밀려오는 그 타락한 문화들, 사상들, 이런 것들에 물들기 딱 좋고 적당히 타협하기 딱 좋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 그토록 버가모 교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죄악이 득식을 거리고 아무리 캄캄한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환하게 비춰내는 보석과 같은 신앙인이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를 탓하기 전에, 타락한 교회를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히 빛낼 수 있는 신앙,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신앙이 먼저 주님의 빛으로 빛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안디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피 흘림을 그리고 잔혹하게 순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던 다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여기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일제에서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목사들을 탄압하고 신앙인들을 탄압하면 그렇게 죽이면 교회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순교 신앙은 더 크게 자라났고 그 순교의 피는 한국 교회를 세계 어디에서도 내놓을 수 없는 자랑할 만한 교회로 우뚝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탄압한다고 해서 굴복한다고 해서 사단의 소굴 안에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바의 이 순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동력을 얻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서슬퍼런 시대에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도 죽음까지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적당히 그냥 믿으면서 세상 것과 예수님의 것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섞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한 분 외에 예수님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고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내게는 다른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으로 어떤 위협의 세력을 가해도 우리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을 빛낼 수 있느냐? 예전에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신앙도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연봉도 세요. 일은 조금 심하게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연봉도 세고 안정된 직장에 잘 들어가서 그 부모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자식 다 키워서 자식이 좋은 직장까지 가서 이제 돈도 잘 벌겠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 꾸리고 살면 되겠다. 근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일까요? 그 직장에 회식도 많아요. 팀별 모임도 많아요. 그러면 항상 술이 따라와요. 그리고 무슨 모임을 주일에 그렇게 모임을 자주 만드는지 몰라요. 모임이 많아요. 일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 주일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는 자기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니 그냥 따라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참고 좋은 직장이니 연봉도 세니 교회는 시간 날 때 또 가면 되지 이렇게 권면하실래요? 근데 이 청년이 결단해요. 회사 그만둬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사고 쳤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고 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는 남들은 못 들어가서 그 연봉 포기 못해서 근데 너는 왜 그만두려고? 안 된다, 안 된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이 청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돼. 주일 지켜야 돼. 회사 그만뒀어요. 그 많은 연봉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와 비교도 안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중소기업이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위 세상 말로 이 청년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중소기업이 대박을 맞아요. 회사가 이전보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물론 그 좋은 회사 연봉이 좋았다라고 하는 회사 그만두는 회사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봉도 보장해주는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직책까지 얻게 됩니다. 물론 신앙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죠. 어떤 사람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 갔는데요. 그 집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다 유교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시제에 뭐 온갖 제사를 1년에 그냥 제사 음식하고 그거 준비하는 데만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신앙을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신앙, 교회 다닌다는 게 핍박거리예요. 그러면 집안이 그러니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근데 이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가정을 남편부터 구원해내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자기 주변의 환경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청년은 이 회사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많은 돈이 보장되고 많은 미래가 보장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결코 그의 삶의 만족이 아니에요. 뭐가 만족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내 삶의 환경이 이렇다면 내가 과감하게 이 좋은 삶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이 아무리 열악하고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어도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 종갓집 며느리처럼 어쩌면 버가모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주변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아무리 암흑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는 그 신앙, 주님을 택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보석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좋아할 만한 보석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게요? 다이아몬드. 저 정도 크기면 꽤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 값이 비싼 다이아몬드에서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가 좋은 가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떤 다이아몬드인지 아세요? 빛이 나야 되겠죠. 빛나지 않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빛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석에서부터 다이아몬드를 추출해서 저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고 순도, 저는 뭐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99.9%인지 100%인지는 모르지만 순도가 높아야만 그 가치가 높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도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빛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 우리 주변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둘러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내 신앙을 빛낼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순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오직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지고 오직 내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게 보여지지 않고 오직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지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미혹하고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내 믿음을 누르기 위해서 압박을 가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방해할 것 없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끼어들 수 있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그런 순도 높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도 높은 신앙이 다시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널려있는 종교 하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허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용서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운 문화로 타락한 문화로 내 삶을 덮칠지라도 우리는 순도 높은 빛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칭찬하시고 아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다, 책망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를 낼 정도로 여러분 순도 높은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버가목 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목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박해나 고문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닥치는 환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내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성도들, 즉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를 더럽히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교회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안디바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땅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10,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성도가 10,000명이 전부 다 안디바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디바 같다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과 같은 사람,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빛나는 사람을 때묻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타락한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성도들 앞에 들고 와서 그것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때묻히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이 어쩌면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중에 1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압왕 발락이 모압왕 이름도 좀 비슷하게 헷갈리는데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방법,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저주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돈으로 유혹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아요.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돈에 끌려서. 그러나 결국은 다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된 일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발람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을 동원한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000명이 징벌을 당해서 한꺼번에 죽어요. 재앙이죠.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가장 앞장섰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을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니골라 당을 또 한번 언급하죠. 영지주의자들.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소중하다, 존귀하다. 그래서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타락한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가르치고, 음란한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성도들에게 권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음란함으로, 우상으로 더럽히는 세력들, 그래서 신앙의 근본까지 흔드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세속화를 걱정들 많이 하죠. 돈에 지배되고, 권력에 지배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지배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데 내 주변을 눈을 돌이켜보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진흙탕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지, 내 삶이 어떤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들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올까요? 안디바 같은 사람이 가져올까요? 아니요. 타락에 물든 사람들이 가져와요. 분별력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가져와요.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고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용한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봅시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간 곳이 정말 이상한 곳.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하자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리 대신 말씀 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미신 같은 세력들이, 미신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판을 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타로점, 타로 카페, 재미니까 안 봐도 돼요. 미래를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있나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내 미래를 몰라도, 내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내 미래를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내 배우자를 주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을 왜 찾아요?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하면서 고사는 왜 지내냐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요? 저는 봤어요.
매주일 교회 가서 성경책 끼고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사업장에서는 고사 지내고 있어요. 돼지머리 놓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나쁠 건 없지. 여러분, 이런 것들, 미신적인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시고 스스로를 오염탕 가운데, 진흙탕 가운데 던져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도 높은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산성교회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날 동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